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함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대가를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영육혼을 다 사로잡아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해 믿음이 기적을 보는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박해 믿음이 기적을 보는 곳. 박해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최근에 이제 저희가 우리 나라가 떠들썩하고 세계가 지금 요란하잖아요. 근데 실상을 보면 그렇게 어렵게 하거나 요란 떨 일들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를 어둠의 영들이 이제 전 세계에 뿌리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또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그 두 분의 좀 최근에 이제 두 분의 치유가 일어났어요. 또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혜정 자매님과 우리 그 정태환 형제님 제가 부탁을 못 드렸는데 먼저 좀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짧게 우리 황혜정 자매님부터 좀 먼저 나오셔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데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이 가장 가난할 때 터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때 직원을 한 20명 넘게 직원과 같이 일을 했었고 지금 제 자리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떨려라. 네. 며칠 전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알바를 시작해서 나갔는데 많이 해본 일이 아니어서 열심히는 하는데 마음이 좀 급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식점이에요. 라면을 끓이다가
라면이 저 앞으로 이렇게 서로가 이제 주방이 복잡하니까 하면서 그 라면을 끓이다 라면이 저기 엎어져가지고 그릇이 냄비가 이렇게 손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너무 바쁜 상황이라 어떻게 제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또 한 이모님 한 번도 안 오시고 또 손님들도 또 많이 오시고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은 병원 가야 되는데 말은 그러는데 제 몸은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저는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날 또 예배가 있었잖아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상황이 5시까지 끝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오늘 예배를 갈 수 있으려나 근데 못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병원 가야지 하면서 화상 연고도 없고 병원도 저도 그 위치가 이렇게 병원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병원을 못 갔어요. 병원도 못 가고 화상 연고도 못 바르고 그냥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바쁜 상황이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오늘 좀 늦게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예배를 못 가는구나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약도 못 바르고 계속 고무장갑을 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니까 아프면서 이제 그 통증을 참아가면서 했어요. 했는데 저녁에 손님이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는 거예요. 상황을 봐 기회를 봐서 가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야지. 상황이 좀 이런해서 제가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어서 가라고. 하면서 이제 가고 교회를 가는데 저는 여기 약국이 그 시간이면 문이 열려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화상 연고를 가서 사서 발라야지 하고 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어떻게 계속해서 저는 그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통증이 있었거든요. 아프고 수포가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수포가 많이 올라와 있었었는데 그날 이제 밤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주시고 기도하고 예배가 끝난 시간에 이제 손을 확인을 했죠. 기도도 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아픈데요.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던 수포가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통증도 없고 그 이후로 지금 약을 바르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말짱하게 나왔습니다. 금요일이었죠. 이번 금요일이었죠. 네. 예, 이틀 전. 여기 손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손 여기 두 마디 이만큼이 다 수포로 부어 있었거든요. 심하게 부어 있었는데 예배 드리기 전까지 그랬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금요일 날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한 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봤더니 수포가 아예 사라지고요. 여러분도 화상 겪어봐서 알지만 수포보다 어려운 게 통증이잖아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무리 구부려도 안 아픈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태환 형제님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전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좀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지내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 주에 집회를 3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40일 기도회는 참석을 되도록 하려고 했는데 어떤 감동이나 뭐 그런 건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쨌든 잘 마무리하고 하는 가운데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마지막 주에 다들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간증도 있고 그러신데 저도 그런 사모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번 주는 좀 되도록 예배랑 기도에 좀 모든 걸 좀 버리고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고 이래갖고 실은 집회 전날 하루 금식을 한번 했어요. 그래갖고
금식 몇 번 했는데 기도원 가선에서도 이렇게 집에서 하긴 처음이더라고요. 저도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3일 집회를 이제 시작하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갈망하는 마음으로 더 집회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몇 년 한 10여 년 전쯤에도 한번 하나님이 저를 크게 한번 치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3일 첫날부터 생각지도 않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고 제 갈급한 심령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와 닿고 또 깊이 만져주시더라고요. 또 생각지도 않았던 불로 인해 갖고 제가 하지도 않던 그런 어떤 간절함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도 목사님도 이렇게 기대해 주실 때 그런 어떤 불 같은 게 저한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간증을 목사님 정 목사님이 올리라 그러셨는데 조금 긴가민가 좀 했어요. 왜냐면 제가 실은 어깨의 통증이 이래갖고 한 3년 전에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특별한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니까 많이는 좋아졌는데 그 어떤 남아있는 한 30% 정도의 치유 안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쉬더라도 이 어깨 묵직함 같은 게 있어갖고 실은 퇴사 전에 이렇게 어깨를 못 올렸어요. 런닝을 벗지 못할 정도였다가 그래갖고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치유를 했는데 별다른 없고 그렇게 지내다가 3일 치유 기간이 다 끝나고 났는데 어깨가 많이 가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일어났는데 생각지도 않게 많이 가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확실하게 그 정목사님도 그때 또 간증을 하셨지만 바로 하지 않고 좀 검증을 하고 제가 묵상을 하고 한 일주일을 좀 지내봐야 되겠다는 그런 저도 감동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실은 집사람한테도 말을 안 하고 은근히 체크를 했거든요. 일상 똑같은 생활에서 어떤가 싶어갖고 해보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들더라고. 아 이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구나. 다른 어떤 변화를 치유받은 게 아니었었거든요. 단지 집회만 갈망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글을 좀 썼을까 말까 이런 망설임이 있었어요. 근데 박 목사님께서 그 전부터 항상 어려울 때만 찾아오고 뭐 기쁠 때는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특별한 그런 건 없는데 한번 못 쓰는 글이나마 어쨌든 목사님한테 뭐 힘이 될지 안 될지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갖고 갈망하는 형제 자매들한테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갖고 실은 끝나고 나서 뒤늦게 제가 좀 짤막하게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치료한 게 아니고 단지 집회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귀한 그 어떤 주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3년 전에 이제 이 어깨가 이제 다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시던 일을 못 하셔서 그만두셨고, 그래서 속옷을 이렇게 들어서 입지 못할 정도로 이제 통증을 느끼셨는데 이제 우리가 성전 이전하고 이제 40일 특별기도 마지막 3일간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이제 불을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만지셔서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깨끗이 나았습니다. 놀랍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삶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자, 이 시간에 뭐 잠깐이지만 여러분 아픈 부위 있으면 손을 대세요. 손을 대시고 지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증을 올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증의 뜻은 뭐냐면 영어로는 do it again입니다. 다시 행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다시 행하십시오. 주님 저분을 고치신 하나님 나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데 그 수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통증까지 사라지고 손을 못 구부리는 손을 구부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치유와 기적의 차이는 뭐냐면 치유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낫는 거고 기적은 그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깨끗하게 낫는 거거든요. 이번 금요일마다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보좌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그럼 천국이 이 땅에 임합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통증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예수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값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방송을 함께 실황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눈은 밝아지고 허리의 통증은 사라지고 암은 떠나가고 모든 불편한 것들, 천국과 일치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흉악의 결박들과 불면증과 우울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흉악의 묶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자유케 될지어다. 이전에 없었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박해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이 뭐 박해를 받는 분도 있고 또 대부분은 평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세가 되어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기로 결정한 참 주님의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영과 충돌하게 되고 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또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진짜 박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견디고 돌파하고 이길 수 있어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만 예를 들어도 이 매스컴이 굉장히 과장하는 거거든요. 예. 모든 전염병은 의학적으로 말살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점진적으로 약화시켜서 안정을 찾게 만드는 것이지 이것을 뭐 100% 박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소소한 것 때문에 나라가 다 마비가 돼 버렸잖아요. 그것이 뭐 점점 지나치게 되나 정권이 그것을 잘못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그 아침에 눈 뜨면 뭐라고 합니까? 문자가 띠리리고 와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오죠? 종교 집회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지하철 타지 마세요라는 문자 봤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대형마트 가지 마세요라는 문자 보셨냐고요? 아침에 눈 떴는데 일하러 가지 마세요라는 문자 보셨어요? 거기서 많이 모여요? 교회에서 많이 모여요? 예, 거기에 많이 자주 가요? 아니면 교회에 자주 갑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가 더 많이 가요. 지하철 하루 이용객이 서울에만 800만입니다. 평균 800만.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객이 하루에 1,300만입니다. 평균 1,300만. 그러면 거기다 문자 보내야죠. 지하철. 여러분 그 확진자들 동선도 막 난리를 치잖아요. 다 못 합니까? 지하철 탔죠. 그러면 뭘 막아야 돼요? 무슨 문자를 보내야 돼요? 지하철 타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야죠. 멍청하게 어디다 문자를 보내는 겁니까? 아니 그 한강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아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좀 우연히 이제 그 마스크 산다고 줄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처에 3군데 마스크가 있는데 줄이 막 얼마나 긴지 몰라요. 누가 새치기 할까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2m 이상 떨어지라 그랬는데 마스크 줄 서다가 다 옮겼어요. 마스크 사러 줄 서다가 다 옮게 생겼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과장하는 대로가 다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속임입니다. 염려도 속임이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의 거의 80%가 쓸데없는 염려라 그러잖아요. 진짜 염려할 건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염려해야 될 건 사실 염려 안 하고 살아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쓸데없는 거 염려하거나 쓸데없는 거 두려워하다가 다 마비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쓰는 전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박해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어릴 때는 핍박이라고 주로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성경이 바뀌면서 박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한자 뜻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못 견디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못 살게 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위키백과사전에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개인이나 집단이 개인 또는 다른 집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학대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이나 집단이 조직적으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학대하는 겁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이 박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추적하다, 박해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쫓아가는 거. 근데 그 디오코라는 헬라어 단어의 어원이 데일로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 겁난, 믿음 없는이에요. 잘 보세요. 박해의 어원이 박해라는 게 추적하다라는 거죠. 근데 추적하다는 단어인 그 디오코의 어원이 데일로인데 그 데일로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 파생된 게 데일로스인데 데일로스는 겁난, 두려움, 믿음 없는이에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박해란 뭐냐면 개인이나 집단적으로 끝까지 달라붙어가 추적해 가면서 못 견디게 굴고 해를 가함으로써 결국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려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해의 목적이 뭐예요? 집요하게 괴롭히고 쫓아가서 추적해가지고 결국 사람을 두려움에 빠져가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말하면 배교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의 목적은 뭐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유대교의 열심히 특심이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고백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유대교에 내 조상들의 종교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강제로 신성을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리고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국성에 가가지고 딴 나라 가가지고 또 잡아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자기가 박해하던 사람이어서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면 예수님께 한 거고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면 안 주면 예수님께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핍박하면 누구에게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선대하면 누구에게 선대한 겁니까? 예수님께 선대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어디 살아 계십니까? 내 안에 그분의 영으로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이 호접한다 이 말이었어요. 제가 밀양박 씨 아담 공파 몇 대 손인지 까먹었습니다. 뭐 80 몇 대인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한잔 하시면 너 그러면 집에서 첫 번째 집에 쫓아낸다, 두 번째 호접한다 그랬어요. 호접하였죠. 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호접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위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용돈 안 준다. 그다음에 네가 대학 네가 알아서 해라. 등록금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끊는다. 그리고 재정적인 공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버리겠다. 네가 이 땅에서 어디 부모 보호 없이 한번 혼자 살아봐라. 돈 없이 물질의 공급 없이 네가 믿는 하나님 공급자라고 하는데 네가 한번 믿고 살아가봐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지구촌이라는 이 한 세계에 서로 다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둠의 왕국이 빛의 왕국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백성들이 빛의 백성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하는 주된 무기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실제로 많이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공동체나 가족에서는 가족에서 호접하겠다. 혹은 직장에서는 너 그럼 직장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왕따 뭐 이런 식으로 또 친척들에게는 그래 너는 이제 유산 안 물려줄게. 그 로렌 커닝웻 목사님 예수전단을 창시하신 YM을 창시하신 로렌 커닝웻도 그분이 예수 믿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거부였거든요.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근데 그 유산 상속권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할렐루야. 또 누가 있는데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도 어마어마한 거부였거든요. 그 앞마당이 해변이에요. 빛이 전부다. 그것도 별장 중에 하나예요. 별장 중에 하나.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받겠다고 결정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양보할 수가 없거든요. 아멘. 저도 집에서 많이 한 10년을 쫓겨났어요. 10년을. 한 3년은 아주 대놓고 쫓겨났고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께 찾아갔는데도 저희 아버지 쫓아내신 적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거짓으로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고 그때는 힘겨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따라합시다. 진리가 승리한다. 거짓은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무너져요.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진리, 생명, 유일한 구원받는 그분의 이름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잠깐은 고난이 될지 몰라도 결국 진리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여론을 투표를 해가지고 야, 우리는 중력의 법칙이 없는 걸로 하겠다 하고 여론을 몰아서 중력의 법칙은 없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하면 없어지나요? 그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전 세계가 다 같이 여론 조사해가지고 없는 걸로 합니다 하고 교과서에 싣고 또 매스컴에 방송을 하고 그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왜 중력의 법칙이 없는지를 설명한다 할지라도 중력의 법칙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힘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론조사해가지고 많은 그 한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원치 않으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예배 드리지 말래요. 좀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교회도 여기에 똑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왜 핍박받죠? 교회는 권위에 굉장히 그 어떤 단체보다 정부라든지 사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권위 아래 즐겁게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부모님께 공경하죠. 그 어떤 문제. 그리고 왕들을 왕을 조롱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권위는 주께로부터 왔으니 순종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런 부분에서 권위의 복종을 잘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도 제일 손 씻기라든지 뭐 방역이라든지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교회가 정부의 권위에 가장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아 가부들과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지금도 보면 저희가 입양 단체에 가보잖아요. 대한사회복지회라든지 또 홀트라든지 가보면 입양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의 종교가 뭔지 아세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거의 80% 90%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면 입양 자체가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정부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을 만들거든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어요. 동성애 지지하는 거라든지 인권 조례이라든지 기타 이런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법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잖아요. 사실 정부에게 권위에 복종하는 이유도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때때로 역사 가운데 사악한 정치인들이나 이 세상의 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거기서 유일하게 일어서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양보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님의 것이 되느냐 마귀 자식이 되느냐 이 선택의 기로거든요. 거기서 양보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둘째 사망의 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처럼 이제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일 거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빛과 같이 찬란하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두려워 공포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마스크가 자기를 보호해 줄 것처럼, 네. 그죠? 손 씻는 게 그리고 손에 소독제 바르는 게 자기를 보호해 줄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적절한 보호는 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때에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은 요동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로해주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리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주님을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갈려지는, 마치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이 배교하는 세대와 그리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를 이렇게 확연하게 점점점 나눠지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매스컴 그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정부의 꼬봉이 돼가지고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마치 그 천황신, 그 천황 사진 보는 그 절하고, 그리고 뭐죠? 그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단체로 어떻게 해요? 한강이나 강물에 가가지고 그 천황의 그 뭐래요? 그 일본 신, 그 태양신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잖아요. 누가요? 목사님들이요. 1917년,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서 복음화가 다 이루어졌고 놀란 회개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따라합시다. 생활의 유혹. 그러니까 생계의 문제가 딱 걸리면요, 목회자라도 태양신 앞에서 다 절했다니까요. 이게 불과 100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100년도 안 된 이야기. 그죠? 그럼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시대는 바뀌어도 똑같이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어요. 진리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이 위협하는 두려움의 엄습해가, 이 두려움에 빠뜨려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박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박해를 일으키는 이유는 배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근데 봅시다. 예수님이 이걸 다 아셨어요. 아셔가지고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왜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우한에서 시작했는데 그 발병도 인재예요. 우한에서 직접 만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2019년 12월에 발병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박쥐로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그 논문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2015년. 그것도 어디예요? 우한 지역에서. 그리고 우한 발병한 거기서 280m 떨어져 있는, 직선거리 280m 떨어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예요. 근데 거기서 논문을 아예 썼다니까요. 언제요? 2015년에. 그리고 세계 최고의 그 의학 잡지에다 게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언제 생긴 거예요? 적어도 2015년 전에 이미 생긴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터져요? 2019년에 터진 겁니다. 근데 2015년에는 그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의학계는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대부분 사람이 만듭니다. DNA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전쟁 무기고, 전시에는 전쟁 무기로, 평시에는 어떻게 그 의학계에서 그 약국이나 이런 제약회사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총칼을 안 들어도, 지금은 화생방전이고 이제 바이러스와의 싸움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만든 겁니다. 인위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정말 자연이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긴 바이러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 인류가 극복했고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전자 조작을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백신 따로 만들어 놓고 돈 벌고, 전쟁 시면 이제 화생방전을 통해서 사람 적군을 무찌르려고 하는, 그런 영화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 중에 그 중에는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따라다니며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따라다니면서 박해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거든요. 부흥이 터지면 쫓아가서 흩어버리고, 또 도망가면 또 부흥을 터뜨리면 어떻게 깡패들 동원해서 또 흩어버리고, 아니면 정치인들 매수해가지고 또 감옥에 집어넣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박해는 따라합시다. 박해는 피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박해는 옵션이 아니다. 필수품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박해는 필수품이에요. 성경 뭐라, 의인은 고난이 많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셨죠.
그래서 죄사함 받은 혜택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의인은 뭐가 많다? 고난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른 영을 받고 있고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스컴이 말하는 대로 다음에서 뉴스가 말하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 리플 담궈 보세요. 그 뉴스가 말하는 그대로고 그게 안 맞으면 그러니까 그들의 진리는 다음 뉴스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진리의 기준, 선악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다음 뉴스라니까요. 다음 뉴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 미친놈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민노총이나 이렇게 노조가 막 몇천 명씩 집회해도 방관합니다. 방관. 건드리지도 못해요. 경찰이 가서도요. 얻어맞습니다. 경찰이 가서 얻어맞는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미국 같은 바로 총을 쏩니다. 바로 잡아가죠.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예. 그 공권력 강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너무 우습게 보잖아요. 막 경찰 두들겨 패고 막 그거 사진 찍는다 그 자리를 패버리고요. 그리고 차에다가 기름 주유하는 거기다가 불을 지르잖아요. 차 태운다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도 나라 공권력이 못 막는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아 과부들을 돕고 또 어려운 사람들 사회에 정말 소음과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는 대놓고 핍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현 정권이 하나님 대적하는 정권이고 사회주의로 가고 공산주의로 가거든요.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당 원내대표가 아예 이제 종교의 질서를 자기가 다시 잡겠다고 이번 끝나면 선거 끝나면 잡겠다고 지금 대놓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국가에서 금지하면 예배 금지해야 된다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명령을 빌미해가지고. 행정명령의 법이 세요? 대한민국 헌법이 세요? 헌법은 엄연하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국가 간에 기독교 국가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헌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스스로 자기가 깨놓은 괴략과 그다음에 스스로 만든 덫에 스스로 빠지게 해주세요. 아멘. 예,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기 덫에 자기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장대 높이 만들었잖아요. 거기 누가 달려요? 자기 하만이 달리는 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려고 했던 그 시기했던 참모들 있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사자굴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안 죽고 어떻게 해요? 그 음모를 깼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사자가 달려들거든요. 이게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박해 믿음이 기적을 보는 곳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박해 받을 때에 믿음을 지키면 어렵지요. 고통이 있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어느 때가 되면 이 빈 공간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박해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부르짖게 되죠. 믿음의 싸움을 시작한다면 피 흘리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리고 원수는 이기는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절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이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보는 장소가 바로 박해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박해의 현장인 겁니다. 아멘. 보면 그러면 이 박해의 배후조정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23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스마엘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엄마가 누구예요? 하갈이죠. 그러니까 종의 자식이거든요. 아버지는 똑같은데 종의 자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누굴 핍박합니까? 이삭, 자유의 자식, 참 유업을 이을 자식을 핍박하거든요. 에서는 육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동생이 누구죠? 야곱은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에서는 끊임없이 가난한 여인들 그리고 하갈의 자손을 과 결혼을 합니다. 육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에서가 누구를 핍박해요? 야곱을 핍박합니다.
예,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면 그들이 이방인이 핍박한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 핍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가 죽이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럼 오늘날 교회도 교회 안에 참된 성령 충만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누가 할까요? 명목상 교인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누가 핍박할까요? 다른 목회자들이 핍박하거든요. 성도들을 누가 핍박할까요? 다른 교인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붙이기도 좀 민망해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은 세상이고 주인이 자기이고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주인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 매스컴이야 말하는 그대로 전라도 스타일 그대로 경상도 스타일 그대로 서울 뺀지리 스타일 그대로 그냥 옛 것을 못 버리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하라 그러는데 세상은 교만하라 그러고 예수님은 나누라 그러는데 세상은 움켜쥐라 그러고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미워하라 그러는데 죄를 사랑하게 되고 이 두 나라가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저쪽을 곡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만 안 놔두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도 보면 새로운 밑에 동네 애들이 오잖아요. 그럼 돌 던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밑에 동네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돌 던져요. 진짜 그거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왜 그 짓을 하는지 몰라. 윗동네 아랫동네 그래서 우리가 날짜 정해가지고 칼싸움하고요. 날짜 정해가지고 패싸움 했어요. 윗동네 아랫동네. 그리고 가끔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방주사 맞으라고 공짜로 맞으라고 해가지고 한 시간을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아이 먼 동네 우리 그 태백 그 동네 안에서 철암 먼 동네에서 한 시간을 걸어서 간 것 같아요. 그 버스도 없어가지고 제가 갔는데 줄을 섰는데 그쪽 동네 애들이 돌을 들고 와가지고 던지고 가는 거예요. 남의 동네 애들이 왔다고 못 보던 애들이 왔다고.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영, 사랑의 영, 거룩한 영을 못 받으면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배타적이거든요. 침범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들도 그 사탄 있고 그 밑에 추종하는 그 사탄의 그 악한 천사들 있잖아요. 서열들이 다 있는데 지네들끼리도 싸워요. 지네들끼리도 서로 안 믿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지. 좋아서 마귀를 그러니까 악한 영도 좋아서 사탄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도 배신당했거든. 제가 한 번은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방을 많이,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한 전사님 계셨어요. 오늘 제가 목회자들이 이제 목양실에 있는데 오셔 사무실에 찾아오시게 목사님 도와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집에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저를 갔더니 그 전사님이었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주의 어린 양이 아픈데 왜 전도사가 왔노? 그러더래요. 그럼 전도사가 오면 안 되냐예요. 어린 양이 아프니까 목사가 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전사님이 충격받아가지고 우리 동네였거든요. 북안동에 있을 때인데 충격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그때 목사님이 세 분 있었거든요. 저 이제 수석부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또 다른 목사님 계셨는데 셋이 갔어요. 갔는데 옆에 있던 그런 걸 잘 모르는 또 목사님 계셨어요. 수석 목사님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이제 익숙하지 못하면 쫄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석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입 다물어 딱 그러니까 딱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그러니까 딱 잡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마 이 목사님의 죄를 다 들춰냈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나가라 그랬더니 못 나간대요. 왜 못 나가냐 그랬더니 얘가 나를 너무 사랑한대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얘가 나를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도 예수님을 명하니까 얘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을 안 하면 귀신이 고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나가게 되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와서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자기가 뭐냐 이옆 옆집에 또 누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도 있대요. 그러면 네 글로 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못 간대요. 걔가 나보다 더 세대. 그래서 나 들어오는 걸 싫어한대요. 하여튼 재밌어. 믿을 수 없는 말이죠. 믿을 수 없는 말인데 공통적으로 귀신이 하는 말을 무슨 우리가 듣겠어요. 근데 얘기는 뭐냐면 귀신들도 귀신을 싫어해요. 왜냐면 본성 자체가 이제 완전히 거룩함을 떠났으니까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악하게 대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어둠의 왕국에 있는 거지. 빛의 왕국에 못 끼어들어가니까 배척당해서는 거기에 있는 거지만 지네들끼리도 서로 힘들어하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은 어디에 역사한다 그랬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박사든 의사든 점잖든 착해 보이든 선한 일을 많이 하든 그 이면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누가 달라붙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의 영이 딱 통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인권 하면서 동성애 지지하고요. 동성애를 지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개인적으로 하라는 걸 누가 뭐 어떻게 말리겠어요. 법안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건강 가정을 다 깨버리는 거거든요. 건강 가정 생활을 지금 인구가 지금 한 명도 안 낳잖아요. 우리나라 0. 몇 명이에요 지금. 1명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0.08? 0.8? 지금 유럽이 그래서 무슬림한테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애를 안 놓으니까. 애를 안 낳고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무슬림들 10명에서 12명 평균 8명 낳거든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 놓잖아요. 근데 동성애까지 법을 하고 그게 잘못되다고 얘기하면 핍박을 하겠다? 이걸 의사들은 예수 안 믿는 의사들은 대부분 지지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좀 지식층이고 좀 리버럴하고 좀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우리 상담 하는데 내적 치유하는데 의사 선생님 오신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더라고요. 의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대요.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줘. 생명이 하나님 거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지식인이야. 나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점잖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조종해요? 세상의 영이 지죠.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못하면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아무리 점잖은 척해도 아무리 착한 척해도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2장 12절 13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죠. 아니요,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마귀가 얼마 남지 않고 크게 분내서 이제 쫓겨 내려오거든요. 그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이 이제 하나님의 최후 심판, 그러니까 사단이 최후 심판을 받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쫓겨나서 진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분풀이를 어디다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장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심판 이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끌려간대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과 정치가들 앞에 회당에서 채찍질 막 끌려갈 거니까 주님 미리 말씀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준비하라고.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슨 말할까 어떤 얘기할까 걱정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라 할 그때도 뭐예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에 없으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예수님 안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하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기회가 어떻게 해요? 그 박해 현장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는 순교의 세대의 선두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은 죽었고 돌을 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말했겠지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청년 사울이 있었거든요. 그 사울이 본 거예요. 이것 봐라. 보통 저러면 자기의 믿음을 버리거나 배교하거나 혹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거든요. 죽으면서 한 게 뭐예요? 저기 예수께서 보좌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우편에 예수님이 벌떡 서서 보신 거예요.
그걸 봤다고 하니까 그리고 얼굴에는 천사처럼 광채가 나거든요. 여러분 제가 칼만 갖다 대도요 아니면 총만 갖다 대도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버립니다. 돌로 쳐서 죽어가는 그 마당에 얼굴이 어떻게 광채가 나거든요. 그걸 누가 봐요? 사울이 보고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는 어라 다르네. 이건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순교의 피 한 방울이면요 도시 전체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기 위해서 그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수만 명을 죽였거든요. 피 흘렸단 말이에요. 제사 안 지낸다고. 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죽였거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많은 사람들 있고 또 6.25 동란 전후에 손양훈 목사님이나 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걸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민족이 세계 전례 없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전례 없는 기적의 국가가 됐잖아요. 아멘. 이거는 설명 불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국가적으로만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저희 집에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 먼저 믿게 하지 않았다면 저희 집안 완전히 콩가루 됐을 겁니다. 범죄자가 됐던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을 것이고 어머님 병드셨을 거고 저희는 이제 망나니가 됐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회개의 은혜 주셨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가정에 제사 지내는 거 없애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 범죄한 것들 하나님께 회개케 시키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주의 문을 끊고 축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살 뿐만 아니라 또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많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사명 주셨잖아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빚으시는 거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와 같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의 영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와 그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강타했을 때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다 바르라 그랬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는 곡소리가 납니다.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곡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자다가 죽었으니까 막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장자들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곡소리가 애굽의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있는 사람, 고센도 애굽 지역이잖아요. 그 고센 지역을 주변에 그 죽음으로 말한 그 슬픔과 원망과 분노의 소리가 막 하늘을 찌를 때에 그 소리가 안 들렸겠냐고요. 들렸죠. 근데 보세요.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 앞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6월 넘어가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동명 형제랑 저랑 우리 주한이가 각기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안동명 형제는 요즘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나는 이 믿음 정도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고 주한이는 요즘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은데 내가 믿음이 안 좋으니까 나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나는 이게 어린 양 이런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 피를 발랐는데 왜 넘어가? 왜 안 죽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두려워.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그냥 바르면 돼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만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많이 했거나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공로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전의 모든 문들에게 손을 넣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른다고. 모든 문들, 주일학교 방자, 정문, 후문, 문, 모든 문, 저희 목양실 문들까지 다 저녁에 기도하다 말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다. 모든 전염병과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아멘. 그리고 혹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다 치유될지어다. 막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TV 조슈라고 그 아프리카 유명한 선지자 있습니다.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벌써 작년에 예언했더라고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를 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명령할 거라고.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연히 지금 영상을 봤는데, 그거 다 예언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최근에 뭐라 그러냐면 비가 올 거래요. 그 우한 지역은 비가 안 오는 지역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지금 계속 3월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이지리아도 비가 안 오는 시즌인데 비가 오고요. 그리고 또 페루, 제가 적어놨는데 어디더라? 예, 페루네. 페루 지역도 지금 위험한가 봐요. 근데 거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사인으로 뭐라 하냐면 이거예요.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든 개발되지 않든 불현듯이 왔듯이 불현듯이 사라지게 될 거고, 그리고 과거 이 코비 바이러스 19 이거를 과거의 스토리처럼 사람들이 잊게 될 것이라고. 그 사인으로 비를 줄 건데 하면서 우한 지역에 비가 지금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지리아도 지금 그 건기인데도 비가 지금 내리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도 비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예언하시다. 3월 27일에 이제 이거 꺾일 거래요. 3월 달, 샴볼츠도 3월 달에 꺾인다 그랬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조건이 있어요.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두려움의 영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두려워한대요. 여러분은 성령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 이건 두려워서 움츠려서 교회가 숨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기도하는 교회에 달려 있어요. 교회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 힘쓰라 그랬잖아요.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밤에 전염병이 달아오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되겠죠.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걸리면 어때? 80%가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중 20% 확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주 고령자들 그 중에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간헐적으로 제가 따져봤어요. 우리 인구가 5천만이에요 지금? 예, 5천만. 거의 5천만이죠. 5천만 중에 지금 8천 명 거의 감염됐죠. 그 중에 사망자가 70명이죠. 몇 프로예요? 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겠어요?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한 해 1,500명에서 3,00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럼 이 난리를 피냐고요. 어떤 병이든 좋은 병은 없고 어떤 병이든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어떤 병이든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병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빙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폐쇄시키고 경제를 마비시키고 지금 코스피가 30% 떨어졌다네요. 나라 망합니다. 나라 이대로 내버려두면. 학교도 지금 또 연장할까 말까 지금 그런다 그러죠. 그러면 대학교도 나라 전체가 지금 자영업자들 죽으려 그럽니다. 지금 자영업자 가지고 뭐 알바 또 못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또 일자리도 없고 그나마 좀 알바 해가지고 용돈이나 좀 보태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마비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힘이에요. 두려움의 힘입니다. 걸리면 어때? 뭐 이거 갖고 또 저한테 뭐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독감 걸렸다고 뭐 대감 독감 걸렸는데 걸리면 어때? 그럼 저를 죽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걸리는데 그렇잖아요. 첫째, 하나님 고센의 법칙을 따라 어린 양의 보혈을 받고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겠다고.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이 또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남들 모임 안 가질 때 정부에서 정책을 예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전에 제 동기 목사님이 예배를 멈췄어요. 굉장히 정부에 헌신적이세요. 지금 별로 한 달 반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죠, 교회가.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예배한 거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에 이전했으니까 기도회 하고 그 마지막에 3일은 하나님께 특별 영광에서 대한 집회하라 그래서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 집회하지 말라고 할 때 저희는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오늘 간증하신 아니 저는 화상을 한번 생각해요. 화상 여러분 걸려봤죠? 아니 그게 하루 만에 나아요? 수포가 손가락 이 마디 전체를 덮었는데 그리고 혹시 꺼질 수는 있어요. 수포가 바람 빠져가지고 바늘로 찔렀더니 물이 빠져가지고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더 알이잖아요. 근데 손을 구부려도 전혀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번 금요일에 있었다니까요. 3년 어깨 아파가지고 직장을 그만둬야 될 그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생계를 내려놔야 될 정도로 통증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주님이 치유하시잖아요. 아멘. 다른 간증도 있으시면 좋은 말 할 때 보고 하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박해 현장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볼 수 있는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내가 내 염려, 근심, 걱정에 눌리지 않고 또 주변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걸면 누가 역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정란자매님 화이팅. 아멘. 예. 갈수록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따봉. 아멘. 근데 하나님이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49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9절. 저는 이 말 듣고 웃었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이 다 있네 하고 웃었어요. 여러분도 과연 웃으실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자, 하나님의 지혜 궁금하죠? 그 지혜가 뭡니까?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거래요. 백성들에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안 받고 오히려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한대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래요. 마귀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누구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래요. 박해받는 걸 허용한 게 하나님의 지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래요. 채찍 맞는 것도 지혜래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호적파고 또 재산권 박탈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제가 모슬림에서 온 청년이 제가 그 회플 트리니티 다닐 때인데요. 모슬림에서 온 그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저희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마을 사람 다 들고 일하는 겁니다. 횃불을 밤에 들고 와서 아들 내놓으래요.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잘 살았어요. 그 동네를 굉장히 어려울 때 많은 사람 돕고 덕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마을에 사람들 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네가 가지고 있는 집, 땅, 토지 모든 거를 우리한테 넘겨라.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떠나라. 우리 마을을 떠나라.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떠났어요. 평생 쌓아놓은 집, 전토 그리고 마을의 부자였거든요. 그 부자인데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숨 부지하려고 다른 이제 마을로 왔다가 선교사님 통해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한국 횃불 트리니티 여기 양재동에 있는 횃불 트리니티까지 온 거예요. 저랑 같이 배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때는 다 잃었잖아요. 뭐 아무것도 빈털터리 나왔죠. 근데 이분이 이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나라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내버려두겠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압이나 읽고 그러면 이 땅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때는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때는 손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해요? 무명한 시골의 그냥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시골의 부잣집이라 진짜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조망하고 살았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핍박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니까 그 나라 전체를 흔드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바꿔버리고 또 그 집안 전체를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이제 그 세계 곳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총을 입게 해가지고요. 이야, 그러니까 그거 아니었더라면 그냥 편안하게 시골에서 그냥 나름 산다고 이름 없이 지내다 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옥 떨어졌겠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해요? 박해를 일으켜가지고 초대교회도 부흥이 터지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죠.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안 움직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가 스데반 사건으로 박해가 빵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도망가죠. 사도도 12사도만 빼고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뭐 할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탈리아로 가고 로마로 가고 이란 이라크로 가고 인도로 가고 그때 그 도마가 중국까지 왔다 그랬죠. 예, 도마가 중국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도마 교회가 있어요, 중국에. 할렐루야. 그때 그 핍박받아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내려갔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각자 학생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형편은 다 다르지만 진리의 말씀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핍박을 받는 길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고등학교 1, 2, 3년을 매일 쫓겨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술을 안 드시면 저를 너무 이뻐해 주시고 먹을 것도 잘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 주시는데 술만 드시면 완전 시킬 박사가 하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술 드시면 쫓아내시는데 고1, 고2, 고3은 거의 매일 술을 드셨어요. 한번 발동 걸리면 석 달 이렇게 드십니다. 그럼 석 달을 집에 가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디서 잤냐? 도서관에서 잤습니다. 도서관에. 여름에는 교회, 그리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도서관에 갑니다.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앉아서 잤어요. 앉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3년을 그렇게 하니까 피반점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가슴에. 그리고 물만 먹어도 막 토하고 이게 위산 과다해가지고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맨날 울었죠. 왜 딴 애들은 모이면 예배 드리는데 나는 집에 가면 쫓겨나냐고. 그리고 제삿날이 저희 제삿날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 존재 자체가 복음이었더라고요. 제가 검도 강원 도대표 선수였잖아요. 그 운동 선수들은 운동을 잘하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할 뿐이었지. 그렇잖아요. 운동 선수들 똑똑합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단 말이죠. 근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 1등을 했어요. 그 집에서 매일 쫓겨나는데 3년 내내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문수 장학금 그 버스회사 영화문수 장학금에다가 저기 아산 현대에서 주는 아산 장학금 받았어요. 제가 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더라고요. 주니까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 태백 전체 학생들 모아놓고 주는 이렇게 오늘날 가라앉은 사진도 찍고 또 무슨 하여튼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쫓아내고 온갖 핍박을 다 하는데 학교에서는 반장을 하고 교회에서는 회장을 하고 그리고 학교를 복음화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반 아이들 전부 다 전도해서 교회들 다 데리고 오고 학교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제일 많이 대학을 갔어요. 저희 동기들이.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 핍박은 오히려 핍박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 그때 누가 개입해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 개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핍박은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주님이 다 예측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핍박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셔야 돼요.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눌 건데요. 그래서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으시세요? 아니면 예수 믿고 죄스럽게 살고 싶습니까? 경건하게 살고 싶죠. 그럼 뭘 받아야 된다고요? 박해를 받는데요. 박해를 주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의 진정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나 성도들의 믿음이나 교회의 믿음의 진정성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내 믿음의 뿌리를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뭐 할 때? 핍박이 올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세 번째예요. 그 돌짝밭 위에 떨어진 씨앗이 얘기하잖아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말씀을 실천하려고 보니까 말씀을 실천하려니까 뭐가 따라와요? 필수품이 환난과 박해가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가 얕으면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허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분위기 좋을 때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딱 와도 벌써 드러나요. 뿌리가 얕은지 깊은지. 재정에 좀 손해가 온다든지 또 관계 어려움이 온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 뿌리가 탁 드러나요. 그래서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진정성,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은 인내를 잘 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질 건드려 보면 알아요. 성질 건드려 보면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 잘 참아요. 근데 인내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를 내겠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저런 분들은 붙잡아 놓고 이제 슬픔거리들을 잔뜩 넣어줘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하는가? 그래도 기뻐한다 그러면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마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 하박국 선지자 고백 우리가 얼마나 찬양하고 좋아합니까? 근데 조금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신 때문이야. 살림을 어떻게 살아서? 많이 당하셨죠? 지금도 당하고 계시죠? 똑바로 사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배우는데 집에 돌아가 버리면 살림을 어떻게 살아서 지금 이게 돈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뭐예요? 조그만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내 말씀의 뿌리의 깊이가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이 당하는 핍박이나 어려움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에요? 아니면 내 욕심이나 내 혈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많아요? 다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열내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핍박받는 게 아닌 게 허다잖아요. 여러분이 갖는 시련, 어려움, 과거의 시련들 다 보세요. 거의 90% 이상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핍박받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탓도 내가 잘못하는 그 탓도 누구에게 돌려? 가족 아니면 하나님께 돌리거든요. 근데 진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바꿔야 돼요. 말씀으로 인한 핍박을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우리 그 자리로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진리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전부를 들여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도 전부를 들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저는 계속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금방 자빠집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박해를 허락하는 이유가 따라봅시다. 나의 믿음이 불로 연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21장 7절 8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면 하나님께서 마련한 모든 유업들을 상속으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사형리 전도받을 때 받는 구원의 교리랑 많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은 뭐냐면 사탄도 빠지고 그 음부도 그곳에 빠지거든요. 그 영원한 심판이에요. 음부도 그게 빠지고요. 사탄과 모든 불신자들이 빠지는 최종 심판이거든요. 그 최종 심판에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보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여기 보면 예수 안 믿는 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 안 다니는 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경은 교회를 향해 쓴 편지예요? 아니면 세상 사람을 향한 편지입니까? 100%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믿지 않는 교회 바깥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거리도 안 돼. 심판 거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 끝났어. 그러면 신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을 향한 내용이에요. 그 믿는 자들 가운데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는 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가짜예요, 가짜. 왜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느끼는 건 정상적이다. 칼을 보는데 안 무서워하면 돼요? 불을 보는데 안 무서워하면 되겠냐고요? 물이 펄펄 끓는데 그걸 막 오는데 안 무서워하면 되겠냐고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손 씻기도 잘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마스크도 쓰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건 죄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는 그 두려움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문제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보다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할 사탄의 능력이 더 크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마귀를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평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두려움의 뿌리가 뭐라고요? 불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둘째 사망의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국사님 감옥에 들어가시면서 그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늘 얘기하셨잖아요. 죽으면 순교요. 하나님 빨리 받는 거.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니까 이래도 좋고,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 있으면 또 진리를 전파하니까 기쁘고,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쉴 수 있어 좋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뭐예요? 절대 흔들 수 없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평강인 거예요. 아멘. 부하면 부한 대로 감사. 그럼 많은 사람 나눠줄 수 있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도 감사. 주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으니까. 아멘.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감사.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 Be satisfied with what you have.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주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 분복 그대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승리의 정산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견고한 바위와 같아서 의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핍박이 일어났을 때, 박해가 일어났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 핍박을 하는 통로가 마지막 때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전염병과 칼과 기근과 전쟁인데 그중에 전염병이 돼 있어요. 전염병과 그다음에 뭐냐면 경제예요. 경제. 돈입니다. 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두려워하는 게, 한국 사람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폐쇄 조치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제적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정부가 과잉 조치한 건데, 과잉 조치한 정부를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오늘 확진자가 나니까 그 앞에 있는 구멍가게가 문 닫았잖아요. 그걸 뉴스에 나도 담배 한 값 사러 안 온다고. 아무도 안 온대요. 그 앞에 확진자 생겼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럴 일인가요? 근데 마스크 사는 데는 그렇게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이 혼란을 주고요,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 두려움의 뿌리는 불신이에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 바람 부는 대로. 앞으로 코로나 19가 20, 30, 50, 100 다 올 겁니다. 계속. 네. 메르스, 사스 다 같은 바이러스인데 변종이거든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 예배 문 닫고 또 비행기 안 뜨게 만들고 학교 못 가게 하고 그럴 겁니까? 예,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쉽게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거짓말을 한 자 나오죠. 두려움을 관점 보면 다 걸려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그럴 수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공황장애 있는 분들, 또 우울증 있는 분들, 이렇게 이런 분들 보면 다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 두려움의 해결책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생명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은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핍박, 이게 바로 이 핍박의 장소에서 두려움과 불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게 힘들겠어요? 제가 교회 예배 계속 합니다 말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예배 계속 할게요 말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와서 한 자리 그냥 앉는 게 쉽겠어요? 저는 서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고. 힘들어요 제가. 책임을 또 누가 집니까? 제가 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병 걸려서 다 죽었다고 칩시다. 제일 많이 죽는 가정이 어느 가정인지 아세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7명 죽어요. 7명.
새파란 우리 소망이 온유 한참 창창하는데 죽어도 얘네들이 죽는다고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의인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 심지를 어디다 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두는 겁니다. 오늘도 선포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요? 언제? 항상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박해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장소입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핍박 있죠? 기도로 멈추래요. 한 달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린 사자밥이 될 거다. 그래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평소대로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하루 3번 감사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의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안 끌려갔나요?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사자굴에 안 던져집니까? 던져져요. 그리고 뚜껑 덮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날 하룻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믿음이 뭐라고요? 박해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장소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날 어떻게 무슨 베개 베고 자요? 사자 베개. 사자 깃털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푹 베고 잘 잤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모함을 했던 원수들은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으깨버렸거든요. 그걸 보는 왕들과 주변 사람들이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다리오 왕 때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 앞에 절하라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상 앞에 절하라. 안 그러면 용광로 불에 태워 죽인대요. 사자밥 하실래요? 용광로 불에 태워 죽이실래요? 예? 둘 다 한번 해보겠다고? 이쪽 한번 가보고 저쪽도 한번 가보고. 둘 다 잔인하죠. 예, 둘 다 잔인하죠. 용광로 불이 좀 짧지 않을까? 사자가 물었는데 한 번에 안 죽으면 좀 괴롭잖아요. 용광로 들어가면 그냥 싹 으스러질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우리는 다 말만 들어도 막 괴롭잖아요. 말만 들어도. 근데 실제로 그 열받은 게 7배로 더 뜨겁게 하라 그랬거든요. 잡으러 들어간 사람 타 죽어버렸어요. 잡고 들어간 사람이. 근데 보세요. 그 박해 연장의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불 속에 뛰어드니까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함께 춤을 춥니다. 끌린 자국도 없어, 끌린 냄새도 없어요. 근데 그걸 어설프게 가까이 갔던 군인들은 불에 다 죽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우리가 그만큼 용광로 불에 던질 상황이에요 지금? 사자밥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이 코비 뭐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뭐라고? 이게 뭐라고? 나라가 세계가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제가 그래서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박해 더하기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박해가 일어났을 때 믿음을 지키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말해요. 박해 더하기 불신은 자기 영광이고 두려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박해할 때 왜 믿음을 버립니까? 자기 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살겠다고. 그래서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박해 현장은 네 번째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아까 10장 30절 읽었죠.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0절. 이게 이때 박해 가운데 견디면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포장지가 뭐라고요? 박해의 포장지. 100배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한. 그러니까 진짜 구원에 확증되는 건 뭐예요? 핍박을 받는 겁니다. 핍박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을 돌파할 준비를 7년 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뭐 휴가 돼가지고 안 갈 것처럼 했다가는요 여러분 통과할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예 통과할 준비를 하고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가 결국은 내 손에 안 보려고 다 타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사람 비위 안 상하게 하려고, 사람 눈치, 사람한테 멸시 안 당하려고, 사람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다 타협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 애굽의 왕궁을 버린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즐거워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는 분이세요. 아멘. 함께 고난 받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표정으로 보세요. 두 분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또 다른 분들도 여러 기적들이 있었어요. 여러 기적들이 간증들이 많습니다. 또 막 나누자면 끝도 없지만. 아멘.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박해를 통과한 사람 천국을 누려요. 박해를 피하거나 그것 때문에 배교하거나, 박해라는 오늘 얘기했잖아요. 집요하게 쫓아가지고 두려움을 줘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박해의 목적은 두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이 박해를 이기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이 천국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천국이 아니고 박해 현장에서 천국을 경험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순간에 뭘 봐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있을 때 그 현장,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는데 밤새 뭐 사자랑 놀았잖아요.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용광 풀물 속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거든요. 믿음을 지킬 때.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 혹시 아세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충성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예수님 진단하셨을 때에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도 있었고, 그 사탄의 세력이 믿는 사람 데려가서 죽였어요. 순교자가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배출이 된 그 교회에 이제는 너네가 통과했다, 더 이상 핍박이나 환난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주신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영어 성경은 더 편하게 표현됐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해라. 다시 말하면 충성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충성하면 살려준다가 아니고, 충성하면 그래 잘 돼서 살려준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처럼 살려준다가 아니고 죽으라는 거예요. 충성을 유지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써 너의 충성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고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보죠. 혹시 악보 준비되나요? 저기 가사 안 되나요? 우리 정 목사님이 인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함께 이 시간은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님은 건지시는 분이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함께 오늘 찬양 고백합시다. 박해는 믿음이 기적을 보는 것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돌파합시다. 반할 수 있으면 하시고. 없어요? 모른대요. 그럼 우리 최고의 음악인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336장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옥중에 매인 성도, 양심은 자유 얻어.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죽어도 영광되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원수도 사랑하게. 인자한 언어 행실.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세상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를 때에 바로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요동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 와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왜 저들은 다를까? 왜 저들은 불안해하지 않지? 왜 저들은 요동치 않지? 바로 그때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방황하는 그들에게 빛을 던질 때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두려움의 영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오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모든 두려움들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꾸짖습니다. 거짓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평강의 왕께서 통치할지어다. 오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식사하실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빛이다. 내가 해답이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이 요란한 때에, 혼동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닷과 같이 내가 빛을 발하리라. 여러분 가정, 직장, 일터, 학업 모든 가는 곳에 그러한 빛을 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박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박해 현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곳임을 배웠습니다. 박해 현장에 우리가 믿음을 바라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그리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그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함께 실황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